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비록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 오는 날 올라왔습니다. 큰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믿음으로 말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언어로 무장하라. 큰 비 오는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게 지나가게 하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라는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산상수훈이 끝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는데 8장까지 설교를 하십니다. 5장에서 시작했죠. 예수님 설교가 깁니다. 이 설교, 이 팔복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후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게 새로 주시는 새 율법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끝났는데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누구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힘써야 되는 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늘 새 말씀, 새로운 기준, 이 땅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데 우리께 부서지고 전혀 다른 방식들을 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중에 이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데요.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나병 환자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뭐죠? 문둥병, 몸이 썩는 거. 이 사람은 길에서 사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문둥병으로 전염이 될까봐 이렇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예수님 말씀으로. 어떤 은혜가 들어왔냐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은혜인 거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요. 나는 못해요. 우린 안 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하실 것 같아요. 일터도. 여러분에게 오늘 새벽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요 안 돼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부모님을 보면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 부모님하고 비교할 때 돈도 없고 조건도 안 좋고 그럼 안 될 것 같잖아요.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되고 어떤 애는 길을 걷다가도 그냥 뽑혀갖고 연예인이 되는데 그쵸? 태어난 게 달라서 이뻐서 잘생겨서 난 팔도 짧고 뭐 누가 봐주지도 않고 머리도 나빠. 거기다 뭐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는 거죠. 분노가 가득하고. 나병 환자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몸이 썩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뭐 키가 작고 못생긴 정도가 아니잖아요. 몸이 썩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소망이 생겼을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의 삶이 막 썩어지고 무너지고 막 파괴되고 별일이 다 있어도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온 자들 중에 말씀의 은혜, 소망이 생긴 자가 나병한 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자기 드러내는 일에 뭐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난 좀 이 정도 되면 물질이 생기면 나는 자리를 잡으면 뭐 그런데 나병한 자는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했대요. 예수님 첫 설교를 마쳤는데 막 부유하고 넉넉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을 텐데 예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처음 나온 사람이 마태복음에 누구예요? 나병한 자라는 것이죠. 이 나병한 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고 이 시대의 교회인 것이고 성전인 거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야, 말씀에 천은혜를 받았는데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없고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생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이건 누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원해야 되는 것이지. 축구 보셨어요, 여러분? 축구. 요즘 감독 논쟁 막 일어나고 있죠. 홍명보도 하나회가 있었대요. 전두환을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고대 출신인데 11명을 모아가지고 고대 출신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축구협회 회장도 고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이사들도 다 고대 출신이고,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게임도 그때 자기 키우는 애들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빼고, 그래서 저고. 제가 홍명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에서. 그때도 술 취해 있었는데, 술 먹고, 막 이렇게. 하여튼, 룬살람도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축구에서 왜 감독이 중요한가? 감독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경기를 하는데요.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중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감독 원하는 대로. 감독님이 원하시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원하시면 저 선수도 뽑을 수 있습니다. 감독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감독을 선출해 놓지 않으면 또 축구가 무너질 테니까. 축구는 어떻게 돼요? 감독님 뜻대로. 회사는 누구 뜻대로 될까요? 오너 뜻대로 되겠죠. 회장님 뜻대로. 회장님이 원하시면 저기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면 저것도 살 수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돼요? 회장님 뜻대로. 군대는 사령관 뜻대로 되겠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님이 지나다니다 토요일인데 축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나가서. 사단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차를 세우더니 운동장이 엄청 커요. 축구 골대를 한 4개는 넣고 찰 수 있을 정도로 큰 연병장인데 이쪽에서 차고 있는 팀하고 이쪽에서 차고 있는 팀 갑자기 부대가 다른데 갑자기 세우시더니요. 야, 두 부대 시합해봐. 이기는 부대 내가 오늘 쏜다. 포상휴가도 보내고. 연락했죠. 대대장님 오시고 다 출동해갖고 축구했는데 우리 졌어요. 사단장님 뜻대로야.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를 산을 옮기지 그러면 산이 옮겨져요, 진짜로. 저기에다가 보도블록 좀 깔지 그럼 다음날 보도블록이 다 깔린다니까요. 누구 뜻대로 돼요? 사단장님 뜻대로 되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몸은 병이 들었는데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물, 이 온 세상, 심지어 내 질병까지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팔복 산상수훈 이후에 여러분 첫 성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눈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 맨날 이렇게 구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주의 뜻대로 구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주의 뜻대로. 근데 만약에 주의 뜻대로 구했는데 나병 환자가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안 고쳐주시면 아이 설마 주님인데 고쳐주시지 나오면 안 고쳐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마태복음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갖고 12장 2절에 내가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14년 전에. 그것도 셋째 하늘에. 우린 이렇게 3층 천에 갔다 그러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거기서 낙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시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육체에 사탄이 준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가시. 그걸 뭐 간질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무데나 쓰러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3번 구했대요. 주여 이걸 가져가십시오.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이 됐어. 됐거든? 넌 그냥 살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바울은 기도했는데 질병이 안 나요. 간질은 더 악해지고 나빠지고 눈도 장님이 될 정도로 백내장, 녹내장 오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가져가셔. 주님이 이거죠. 안 오네 내가.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면 이런 걸 물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나는 네가 그냥 간질 걸린 게 참 좋아. 그냥 눈이 안 보이는 게 좋고 병든 게 좋아. 믿음 생활이 어떻게 갈수록 약해지는 거죠. 우리는 갈수록 강해지는 걸 원합니다. 돈도 더 생기고 빚도 없어지고 애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몸은 막 슈퍼맨처럼 노년이 돼도 튼튼하고.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래요? 점점 세월이 가면서 약해지래요. 병들어라. 눈도 보이지 마라. 간질도 걸리거라. 버림받아라. 머리도 다 빠지고 갈수록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넌 약해지고 난 강해지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난 강해지고 주님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 원한다라는 이 헬라어로 델로라 그러거든요. 델로. 여기서 델라마 이게 나왔는데 델라마. 이게 선하신 뜻을 얘기합니다.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제가 고쳐져야 되면 고쳐주시고 그냥 이게 선하신 뜻이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 이게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딜레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딜레마가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거든요. 강원도. 교인이 뭐 몇 명 없어요. 자기네 집 애들하고. 근데 주님은 그냥 그 교회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병들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여기 지역에 저 아파트 입구 앞에 옛날에 문방구 있었는데 커피 전문점 있는데 문방구 되게 잘 됐거든요. 어느 날 문방구를 닫아요. 점포 정리를 해. 남자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아내분이 30대인데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암 치료 때문에 자기가 이걸 닫아야 된다고. 저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이 생각이 나요. 좀 많은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냥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암 말기에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사모님이 정말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는 데도 있고 어떤 집은 애가 백혈병에 걸린 집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동안의 목회를 이렇게 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요. 맞아, 그때 쫓겨났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난 안 쫓겨나려고 버텼는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주신 거죠. 맞아, 그때는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옮겨졌던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을 당했어야 그게 주님의 뜻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그러겠죠. 앞으로도. 그런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들어오는 게 왜 안 들어오는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근데 나병 환자가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훅 들어오고 나니까 야, 이 세상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배워갖고 와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 주님 뜻대로. 근데 이게 눈물이 나죠. 내 뜻하고 완전히 다를 때. 난 살길 원했는데 죽어. 나는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이렇게 돼. 근데 이런 거죠. 야, 나 이거 아멘 할 수 있는가? 이게 주의 뜻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이 세례 요한이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누구에게 배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영어도 누구에게 배우는가에 따라 다르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왜 그래요? 예수님 뜻이 커요? 하나님 뜻이 커요? 하나님 뜻이 더 크죠. 여러분, 우리 애들 뜻이 커요? 제 뜻이 커요? 제가 아비인데 내 뜻이 크죠. 근데 맨날 우리 애들 뜻대로 되면 망하지요. 그 애들은 억울하다고 울어요. 근데 네 뜻대로 되면 우리 집 망해. 애들이 뭘 알아요? 맨날 뭐 사달래? 이거 해달래? 막 여행 가재? 막 이렇게. 야, 네 뜻대로 되면 망해. 예배는 언제 드리냐? 근데 우리는요, 애들 뜻대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큰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뜻. 그래서 나병 환자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돼야 되고, 예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갖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합니다. 홍해 앞에 섰네요.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섰는데 백성들은 원망하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 군대를 보며 야,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막 덤빌라 그럽니다. 이게 이 백성들의 뜻. 출애굽하면서요, 백성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맨날 데모하고 돌들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이루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숫자도 아닌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풀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손을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죠. 모세야, 너도 말만 하지 말고 빨리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밀고 들어가. 근데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모든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말. 저 나병 환자인데요. 그냥 상황적으로 병이 나야 되지만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실 땐. 야, 네가 일찍 죽어야 네 집이 산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라가 여러분 막 무너질라 그래요. 근데 악한 왕이 있어. 근데 왕이 막 살려달라 그래. 그럼 살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신대요. 나 너에게 선한 뜻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선한 뜻을 가르쳐 주세요.
병이 깨끗해지는데 나병 환자의 방식대로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치료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병이 낫는 예수님이 즉시로 나아라 해갖고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삼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거라. 모세가 명한 예물을 그들에게 드려 입증해라.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마을을 누가 다스려요?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여러분 마을에 질병 걸리고 전염병 걸리고 죽을 것 같으면 회의하고 재판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나아도 마을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까지 생각한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계산하시고 생각하셔서 내 치료 방법은 이거야. 오늘 깨끗하게 돼서 그냥 네 뜻대로 살라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래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제사장에게 갔는데 이미 남이 다 봤어. 남에게 들어. 그럼 제사장이 기분이 좋을까요?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먼저 보이십시오.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먼저 보이십시오. 보면은 남들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벌써 이미 오래된 일인데 근데 저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남들 다 알고 있구만. 남들이 다 했겠지. 굳이 나까지 기도해 줘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이거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계속 또 어떻게 됐냐고. 근데 이분이 또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내가 이거 책임지고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근데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그리고는 와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 그럼 제사장이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의를 열고 재판하고 다 났어.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도 돼.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 것 같아. 옛날에 했던 일 다시 맡겨. 그런 거죠. 그리고 꼭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질병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 관계 회복, 사회적 회복 다 시켜주시는 거죠. 꼭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감사 예물 드려. 예수님은 꼭 이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거든 드리거라. 감사하거라. 감사는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작지만 항상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것과 물질을 드리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처음 온 분에게 주일 헌금 생활도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어렵겠죠. 왜? 그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예요? 항상 감사 예물을 드려.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죠. 감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의 완전함. 육신의 완전함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완전함, 예배의 완전함, 감사의 완전함을 뭐예요? 입증해야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입증하는 삶입니다. 입증하는 삶. 비가 오는데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데 매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예전에는요, 이거 다 쓰고 저축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고 보면요,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다 샌다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11조를 안 드리셨대요. 병원비로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병원비로. 그 달에 교통사고로 다 수리비로 그대로 나가고 엉뚱한 대로 다 샌다는 거예요. 드리면은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기복신앙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 세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을 살면서 겨우 깨달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날 다 됐는데. 야, 그거 입증하는 거 하나 깨닫는데 평생이 걸리냐? 이게 처음부터 됐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래서 모든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드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어떨 땐 주님이 더 달라 그러실 때가 있어. 정말 힘든데 그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님, 근데
막 감동이 어쩔 수가 없어. 그럼 희한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금년에는 헌신을 좀 쉬고 싶었어. 주님이 원하시면 누굴 돕는 것도 내 이쯤까지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어느 때 나병 환자일 때, 여러분이 약할 때, 병들었을 때, 최고로 약할 때, 그건 뭐야? 나머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면서 나가 살면서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일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막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지켜주실 것이고, 그런 거죠. 우리 애들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맞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언어를 배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나오죠. 아, 이분은 믿음이 없구나.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지는 법이 없어. 그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면 홍해 앞에도 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기도 가는 것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삶의 자리 일터로 돌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면, 애들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질병 여기까지만 원했는데, 아, 여기까지 치유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입증하시는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질병의 치유보다는 치유의 과정을 통한 믿음의 입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데 막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우리의 과정, 이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 새벽 예배가 왜 중요해요? 이게 믿음을 입증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럼 보시고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늘 새겨지시고 무장하시고 장착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기도하시다가 나병 환자가 여러분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태복음에서 이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병 환자에게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아, 이거 내 뜻,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 그리고 입증해. 그러면 삶의 회복도 일어날 거야. 주님, 오늘 엎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아버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평생 이 땅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홍해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뜻 붙잡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